안녕하세요. 김맹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폭파 일기를 마쳤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전도폭파 훈련을 권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후원자를 2번 섬기면서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고 전도폭파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외워야 할 것도 많다고 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자 훈련 3 단계를 마치 봤던 중 마음에 자꾸 내가 전도파파를 들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만 있어도 되는 걸까? 어렵겠지만 한번 해 보자는 마음으로 우선 등록을 했습니다.' 자신감은 전혀 없었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냥 시작이라도 해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막상 훈련을 시작하고 나니 팀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암송도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전도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자라가며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의문을 갖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저의 삶과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비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처럼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 비신자들 한 분은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주위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제게 가장 유익이 되었던 것은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성경 지식들이 정리되고 이제는 누가 질문하면 제 말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엔 두려웠고 2 아이를 키우며 시간도 부족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억지로라도 숙제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결국 해냈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훈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팀이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들이 많으니 꼭 기도하고 도전해 보시기 권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일기 훈련이 끝나고 부모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우리 전도발 5기 1단계 훈련을 우수운 성적으로 수료한 유병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도폭발 간증자로 서 있습니다.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몇몇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양반이 왜 저 자리에 서 있지?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전도폭발 반선동자, 말 그대로 비협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솔직히 고백하려 합니다. 저에게 전도 폭발은 처음부터 불편한 이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생각했죠. 이 전도 폭발, 내가 폭발물 제거반이 되어 차라리 해체해버리고 싶다. 왜냐하면 전도 폭발은 마치 시험 공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내야 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 외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 구절도 문장도 외워야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듯 해야 했습니다. 틀리면 어쩌지? 순서가 꼬이면 어쩌지? 앞에서 머리가 하얘지면 어떡하지? 이 부담 때문에 제 마음은 늘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어느 주일 김재영 목사님 설교 주제는 순종이었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단어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설교 중간 제 마음을 쿵 하고 두들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예배 자리에서 저는 한 해 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온 속삭임,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려놓음이야.
그리고 이어진 질문. 그럼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부터 내려놔 볼래?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네 글자. 전도폭발. 네, 맞습니다. 저에게 전도폭발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저는 결국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가 처음 산에 섰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멀리서 볼 땐 아름답지만 막상 오르려 하니 발걸음은 무겁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니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산은 올라야 그 진짜 아름다움을 만나는구나. 전도 폭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외우고 발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담을 단번에 없애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마음을 만들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대상자 만남을 이어가며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전하면 되는구나.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암기와 발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안에 매듭을 풀어주었고, 복음은 더 이상 암기하는 문장이 아니라 제가 살아난 이야기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전도 폭발은 내가 꺼려야 할 폭발물이 아니라 제 안의 두려움과 고집을 폭파시켜 없애버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기다립니다. 산 정상에서 마주한 벅찬 풍경처럼 전도 폭발이란 산을 오르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암기를 완벽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걷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글 내려놓음의 길을 소개하며 간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려놓음의 길. 내려놓음은 잎새가 떨어지듯 말없이 가벼워지는 일. 그때 하늘은 가까워지고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순종은 낮아짐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는 오름입니다. 눈물의 자리에 은혜의 샘이 솟고 비움의 자리에 꽃이 피어납니다. 내려놓음,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더 아름다운 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